새해 첫 주일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안 잊어버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그제 밤이죠. 금요일 저녁에 밤에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하고 인사 내용들을 나누었는데, 여러분들이 하도 서로 간에 인사하는 게 조금 부족한 듯하여 스스로에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인사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는 생명이 있다. 나는 그 생명으로 살아간다. 아멘. 이 생명이 누구의 생명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예수 생명인 것입니다. 다시 한 번만 마음에 새기는 의미로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한번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는 생명이 있다. 나는 그 생명으로 살아간다. 2022년도 한 해는 이 말씀을 스스로에게 늘 고백하시면서 생명을 확인하시고, 그리고 확인된 그 생명으로 예수 생명으로 온전히 살아가시기를, 그래서 주님 앞에 큰 쓰임받고 영광 돌리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시. 이 새해가 되었고 첫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 새해 첫 주일에 어떤 말씀을 나눌까 고민하다가, 그래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한번 살아가자, 이런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어떤 마음이어야 할까, 그 새로운 마음이라는 것이 어떤 마음이어야 할까, 이런 것을 고민하다가 또 생각해보니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성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2022년도를 살아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오늘 본문을 한번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믿는 우리의 영원한 모델이자 영원한 우리의 지침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델인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도약하고 또 좋은 교회가 되고 건강한 교회가 되고 행복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또 역시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다시 우리를 새롭게 할 때에 우리 가정은 물론 우리 교회가 그렇게 행복하고 건강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 것이죠. 바울이 빌립보서를 쓴 그 목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 빌립보 교회가 당시에 많은 박해를 받고 있었는데, 그 박해받는 이 빌립보 교회가 박해 가운데서도 신앙을 굳건히 가지고 또 그 예수 신앙으로 든든히 서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빌립보서를 썼습니다. 이를 위하여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 바울이 꼭 하나 너희들에게 그러려고 하면 요구되어지는 것이 있다. 그것이 바로 연합이다라는 것을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교인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연합이라는 것은 당시에 바울이 썼던 이 빌립보 교회뿐만이 아니라 오늘날에 좋은 교회를 꿈꾸고 건강하고 또 든든히 서가는 그런 행복한 교회를 꿈꾸는 모든 교회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덕목이다 하겠습니다. 좋은 교회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 또 행복한 교회로 나아가고자 하는 교회가 있다면 반드시 그 교회는 하나로 연합되어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본문 2장 2절에 보면 성도 간의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하고 같은 사랑을 가져야 하고 같은 뜻으로 한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사실 이 부모 형제 간에도 한 마음 되기가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모두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유준이가 왔나요? 네.
저 어린 유준이도 보니까 제가 몇 시간 동안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놀아줘 보니 다 지 마음대로 하려고 해요. 지 생각이 있거든요. 이 다양한 사람들이 이 같은 생각,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이렇게 한 마음을 가지고 간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특별히 이 교회는 더 그렇습니다.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모여있거든요. 신분의 기천도 다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생각도 다릅니다. 성격도 다르지요. 그러다 보니 생각도 다를 수밖에 없고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이 교회, 그런 교회가 한 마음 한 뜻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하나가 된다는 것이 쉬우냐 말이죠.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런데 가능할 수 있어요. 어떤 마음일 때, 겸손한 마음일 때 가능하다. 그렇게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어떤 마음으로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오늘 이 말씀이 꼭 오늘 우리 열린 우리 교회에 또 내가 머물고 있는 가정에 꼭 필요한 말씀이다 하겠습니다. 그대로 받아들이면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수수께끼 중에 형은 동생 집에 갈 수 없는데 동생은 형 집에 올 수 있다라는 것이 뭘까요? 라는 수수께끼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정답은 그릇이에요. 그릇. 이런 거 많이 했잖아요. 큰 그릇은 작은 그릇 집에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작은 그릇은 큰 그릇 집에 올 수 있어요. 마음이, 우리의 마음도 동일한데 겸손한 자는 누가 겸손하냐? 마음이 큰 사람이 겸손할 수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마음이 작은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 품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이라는 것은 품으면 됩니다. 품으면. 그러니까 누가 품느냐가 문제죠. 근데 겸손한 사람이 품더라는 거예요. 오늘 아무 일이든지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이 겸손한 마음을 온전히 우리가 품고 한 마음, 같은 생각, 같은 뜻, 같은 방향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연합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가슴에 굉장히 새겨야 하고 또 새겨야 하고 또 새겨야 될 그러한 꼭 필요한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앞에서 이 내가 이렇게 한 마음을 품는 것 쉽지 않다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또 겸손해지는 것 저거 쉽습니까? 저것도 사실은 쉽지 않아요. 내가 정말 넓은 마음이 되어서 좁은 마음을 이렇게 품는다는 것,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불가능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겸손해지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또 우리도 누구보다도 또 잘 알고 있어요. 한번 시도해보면,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하면 속에서 막 우라통이 막 올라와. 이런 것들이 막 올라와. 그래서 바울이 제안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 인간적인 노력으로 우리 스스로가 내가 마음이 넓어져서 무언가를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면서 품으려고 하면 그게 사실은 어렵다는 것을 잘 알아요. 그때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건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인간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바로 어떤 방법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가능하다. 이렇게 빌립보 교인들에게 바울이 제안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겸손한 마음이 필요한데, 남을 품는 마음이 필요한데,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들이 필요한데, 그래야 한 마음이 될 것인데, 그러려고 하면 우리 가운데, 너희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온전한 연합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모든 성도들이 예수로 연합하고 하나가 되어라 라고 바울이 빌립보 교회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말씀은 빌립보 교회에만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날 예수의 마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고 행복한 교회가 되고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꼭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다. 우리 교회에 필요한 말씀이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열린우리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있는 줄 믿습니다. 말은 안 하지만, 표현은 안 하지만, 그러나 그 마음들이 여러분들에게 다 있는 줄 알아요. 그래서 참 빈자리가 아쉬웠다 싶어서 힘으로 그 빈자리를 채우려고 하는 여러분들의 마음, 제가 보는데 하나님은 모르시겠습니다. 다 압니다. 또 누군가가 어렵고 힘들면 끌어주려고 하고 도와주려고 하고 마음을 쓰고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여러분들에게 그런 마음의 모습들이 있거든요. 하나님 다 아십니다. 자, 만약에 우리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가 되고 행복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에 원하는 마음들이 있다면,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가 연합해야 된다.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 예수님으로만 가능한가? 왜 예수님으로만 우리가 온전히 하나가 될 수 있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바울은 아주 세세하게 설명을 우리에게 잘해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그 나타난 결과가 교회인 것을 제가 여러 번 우리가 말씀을 드렸고 알고 있습니다. 그 교회가 탄생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교회의 동변동에 열린우리교회가 이렇게 서가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두세 사람이 앞으로 내 이름으로 모일 것인데 그 사람들이 모이면 내가 그들과 함께 해줄게 라고 약속한, 그리고 그 두세 사람이 모인 그 교회는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될 것인데 음부의 어떤 권세도, 흑암의 권세도 무너뜨리지 못할 교회가 될 것이야.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이후에 나타난 결과, 그 결정체가 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이렇게 탄생한 교회의 생리와 교회의 어떤 구성을 말하면서 예수님이 친히 이렇게 세워진 교회에 뭐가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까? 머리가 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열린 우리교회의 머리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골로새서 1장 88절 말씀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데 그가 근본이시오 그랬습니다. 뭐예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의 근본이 되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근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러면 우리들은 도대체 뭔가? 목사는 뭐고 성도들은 뭔가? 바로 교회의 지체가 됨을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몸에다가 비유를 하고, 몸에는 머리가 있고 몸이 있는데 이 몸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몸은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물론 각 지체들이 몸을 구성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이 교회는 구성이 되어져 있고, 그런데 이 몸은 어떻게 합니까? 죽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살아서 움직입니다. 활동도 합니다. 여러 곳을 다닙니다. 이 교회는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머물러 있다면, 가만히 있다면 죽은 교회가 되겠죠. 활동을 합니다. 살아 있습니다. 누구의 명령에 의해서 살아 움직입니까? 머리 되시는 예수님의 명령에 의해서 몸은 움직입니다. 물을 먹고 싶다 그러면 팔이라는 성도가 물을 들어서 입으로 가져옵니다. 이것이 그냥 팔이 내가 입에다가 물을 줘야 되겠다 싶어서 갖다 주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것 하나도 머리의 명령 없이는, 머리 되시는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어떤 인도하심이 없이는 그렇게 되지 않아요. 오늘 아침에도 어느 분에게 내가 이것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하면서 가지고 오신 성도가 계시더라고요. 그 마음이 본인이 그냥 갖다 줘야 되겠다 해서 갖다 주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참 아름다운 마음이네요. 이런 마음들을 잘 알아야 될 건데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주님이 하셨지요. 주님이 하셨지요. 여기 한번 들어보니까 누군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머리가 되셔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셔서 이 지체들이 하는 모든 활동들을 뭐하고 계십니까?
통제하고 계시고 지시하고 계시고 다스리고 이끌어 가셔요. 그래서 이 교회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머리 되셔요. 그래서 지체인 우리가 이 머리의 명령을 따르지 않을 수 없어요. 머리 되신 예수님은 실제로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셔서 뭐 하셨습니까? 지체들이 어떻게 활동해야 되는지를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셨어요. 얘야, 물을 가져오라 할 때는 발이 가는 거 아니란다. 뭐가 가야 될까요? 손이 가야 돼. 손이 가서 물을 들어야 돼. 그리고 가지고 와서 목이 마른데 등에다 부으면 안 된단다. 어디로 가져가야 될까요? 입으로 가져가야 돼. 글씨를 쓰고 싶니? 발가락으로 물론 쓸 수 있겠지만 손으로 써야 된단다. 어디 가고 싶니? 뒤집어 엎어서 물그라무 써서 가면 안 된다. 물론 갈 수도 있지만 발로 가야 된다. 앉고 싶니? 다리가 아프니? 앉아야 된다. 의자를 갖다 놓고 무릎을 구부려서 앉아야 된단다. 중심을 잡고 싶니? 발가락에 힘을 줘야 된단다. 그리고 앞쪽으로 너무 많이 쏠리면 안 된단다. 이런 모든 것들을 지체가 해야 될 삶들을 누가 가르쳐 주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지체인 우리는 이 머리의 명령에 의해서 몸에 붙어 있는데, 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데, 이 머리의 명령에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실제로 살아가야 될 부분들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살아주셨어요. 오늘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지체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요구하고 계셔요. 그게 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성천하시고 난 이후에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또 그것이 시간이 흘러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성도로 부르심을 받고 교회의 성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모여서 지금 예배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살아가야 할 삶이자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살아가야 될 어떤 방향성을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살아내셨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델이 되어 주셨거든요. 본이 되어 주셨습니다. 무엇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인데 그게 뭐냐? 지체들아 잘 들어. 앞으로 살아갈 때에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너희들이 몸에 붙어 있어서 머리의 명령을 받고 머리가 너희들에게 본을 보고 가르쳐 준 대로 너희들이 살아가야 돼 하면서 가르쳐 준 첫 번째가 뭐냐?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가 될 수 있고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온전히 연합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6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랬습니다. 6절 말씀. 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근본은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처럼 그렇게 비춰지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권리를 내려놓으셨다는 거예요.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당신이 만든 인간의 모습으로 모든 권리를 내려놓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권리를 내려놓는다는 것이 이게 보통 어려운 일입니까? 근데 지체된 우리들로 하여금 보여주시면서 너희들도 이렇게 살아라. 우리는 하다못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뒷밭에 뿌려놓은 그 씨로 말미암아 풀들까지도 우리는 우리의 권리를 주잖아요. 이게 우리들이에요. 인간의 마음은 그렇거든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을 우리의 것이다 생각하고 우리의 권리다 생각하면 내려놓으려고 하지 않고 놓으려 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움켜잡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원숭이를 잡는 방법 한 번씩 말씀드렸었어요. 혹시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잡는다고요? 총으로? 아닙니다. 원숭이를 잡는 방법은 원숭이 IQ가 굉장히 높아요.
손이 들어갈 만한 그런 병을 하나 준비를 하고 그 안에 원숭이가 좋아할 만한 과일을 넣어놓습니다. 그러면 원숭이는 손이 들어갈 때 들어가요. 근데 과일을 움켜쥐고 나오려고 하면 이 손이 과일 때문에 풀러지니까 그 구멍으로 빼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 같으면 생각이 있으면 과일을 놓으면 들어갈 때처럼 그냥 손이 쏙 빠지는데 이 원숭이는 IQ는 조금 높긴 한데 인간보다는 못해요. 그래 그 과일을 안 먹으려고 끝까지 가져가려고 못 빼는 거예요. 이걸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손을 못 빼는 거예요. 그럴 때 가가지고 병과 원숭이를 같이 잡는 거죠. 내게 주어진 권리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끝까지 움켜쥐려고 하는 습성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하나님으로서의 권리를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권리 내려놓으심을 하나님으로서의 권리를 내려놓으셨음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가진 그 어떤 권리도 기꺼이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연합을 위해 예수님처럼 권리라고 생각되는 자그마한 것이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려놓고 포기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연합, 진정한 하나를 위한 꼭 필요한 것이다.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지체인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이다라는 것을 오늘 이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은 교회의 하나됨, 교회의 연합을 위해서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고 섬겨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예수님이 또 본을 보여주셨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제로 보니까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그랬습니다. 이 종의 형체라는 단어가 보십시오. 저 종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종이라는 것은 종의 본분은 섬김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무조건 복종하는 겁니다. 종이 자기가 어떤 의견들이 있다서 피력하지 않습니다. 종은 주인이 말하는 대로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복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종의 본분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인간을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종으로 오셨다라고 해요.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의 목적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의 목적은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양을 받기 위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과 관계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놓으시고 오히려 그 인간들을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섬김을 받기에 합당한 분이시요 찬양을 받기에 합당한 분이신데 근데 오히려 종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그것도 생명을 내어놓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참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이 섬김을 통하여 앞으로 탄생하게 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교회가 탄생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탄생한 이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그 섬김의 모습을 통해서 아주 세밀하게 가르쳐 주셨다, 보여주셨다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십자가에서 종과 같이 그렇게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이 교회가 탄생하게 될 교회의 모습이 이런 모습, 남을 나보다 먼저 생각하고 남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삶들을 이 교회가 살아내고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남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지 아니하면 남을 섬길 수가 없는 것이죠. 교회에 꼭 필요한 것이 뭘까요? 바로 겸손하게 섬기는 것입니다.
겸손히 섬기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는 분위기가 다릅니다. 달라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될까요? 따뜻해집니다. 근데 보통 따뜻한 게 아니에요. 굉장히 따뜻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만 섬기고 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만 섬기고 또 내게 유익이 되는 사람만 섬기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 겸손한 섬김은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유익이 없고 내가 좋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게 이익이 없고 또 내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섬기는 것이 참 섬김이요 겸손한 섬김이라 하겠습니다. 교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할 것입니까?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주님에게 무슨 영광이 되겠고 주님이 무슨 유익이 있었겠습니까? 하다못해 참으로 내가 나를 생각해도 너무나 부끄럽고 부족하고 또 연약하기 거지없고 정말 죄악 가운데 있는 난데 티끌마도 못한 난데 그런 나를 우리 주님이 뭐를 생각해서 자신의 생명을 나를 위하여 주셨겠습니까? 근데 이것을 깨달으면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그때는 그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섬김은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또 나아가서 손해를 보더라도 섬기는 것이 참 섬김이다. 진정한 섬김이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는 곳입니다. 세상이 그 때문에 세상과는 구별이 돼야 돼요. 세상과 동일한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뭐가 틀려도 틀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인간이 인간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섬기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사람을 섬기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모든 권리를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셔서 참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종이 되기까지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마지막 날 밤까지 예수님은 가르쳐주셨어요. 제자들의 말을 시키시면서 얘들아 내가 너희들의 제자 너희들의 말을 왜 시키는지 아니? 천국이라는 것은 앞으로 탄생하게 될 이 교회가 천국의 모형인데 이 교회라는 이 공동체는 남의 말을 시켜줄 수 있어야 돼. 스승도 제자의 말을 시켜줄 수 있어야 돼.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겨야 돼. 그럴 때 이 교회는 교회다워지고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그것에 임하게 되는 것이야. 예수님은 그것을 십자가를 지시는 그 마지막 전날 밤까지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섬길 때에 생각하고 섬길 때에 그 공동체는 정말 온전한 연합, 정말 건강한 연합이 말미암아 행복한 교회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나를 낮추어 상대방의 눈높이에 낮추고 겸손함으로 섬기고 연합을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나보다 못한 자라 할지라도 비록 짐승과 같은 자라 할지라도 어떻게 됩니까? 나보다 남을 높게 여기고 그를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그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간절히 요구하고 원하시고 계심으로 우리는 섬겨야 할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은 우리 지체들이 그렇게 활동하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부분이 있으면 끌어주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이 어딜 가고 싶으면 발이 움직여주기를 원해요. 내가 뭔가씩 마시고 싶으면 물을 갖다 주기를 원하고 물이 이 자리에 없으면 어딘가를 찾아가기를 이 다리가 찾아가서 물 있는 곳에 찾아가기를 나를 옮겨놓기를 그래서 손을 통하여 그걸 마시기를 원합니다. 원하는 것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 원하는 것을 누군가는 이 지체 가운데 누군가는 끌어줘야 될 지체가 있어야 하고 마시게 할 자가 있어야 하고 들어줘야 할 지체가 있어야 하고 가야 할 지체가 있어야 하고 앉아야 할 지체가 있어야 하고 다양한 그런 지체들의 역할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성립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은 이 교회의 연합을 위하여 마지막으로 또 바울은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각별한 순종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 목사의 말, 목사님도 예수님의 말이 아니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말하는 것이 아니면 여러분들 들을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는 집중해야 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자세들을 우리가 항상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순종은 자기에게 유익이 없어도 따르는 것입니다. 겸손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권리 포기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내게 유익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내려놓아야 하고, 그렇지만 섬겨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것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옳은 도리일 것입니다. 순종은 수치를 당해도 따르는 것입니다. 손해를 봐도 오히려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순종입니다. 8절에 보니까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랬습니다. 당시 유대사에는 이 십자가라는 것이 굉장히 수치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가문에 이 십자가를 진 어떤 그런 죄수가 있으면 가문의 수치였답니다. 대대로. 뿐만 아니라 이 십자가는 처형 중에 가장 고된 처형법이었어요. 힘든 이 십자가 처형이었어요. 마지막 죽기까지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운지 모릅니다. 고통도 있었어요. 그래서 큰 수치이자 고통이 함께 수반된 것이 바로 이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는 이 수치와 고통의 대명사가 바로 이 십자가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딱 지시고 난 이후에는 사랑의 십자가가 되었습니다. 희생의 십자가가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대명사가 바뀌었어요. 수치와 고통이 아니라 사랑으로 바뀌었다. 헌신으로 바뀌었고 순종으로 바뀌었고 희생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또한 이 십자가는 인류의 가장 큰 복과 은혜를 가져다 주는 십자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심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순종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에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랬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잔이 뭘까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하나님 앞에, 선구 하나님 앞에 간절히 떨어서 이 땀방울이 떨어져서 만약 핏방울과 같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십자가에 완전하신 인간이시기 때문에 그 두려움과 그 수치와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제발 이 십자가를 피해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그러나 내 원대로,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순종입니다. 나는 이 잔을 피해가기를 원해요. 십자가를 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몸은 그렇게 반응합니다. 내 마음도 그렇습니다. 실제로 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순종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을 했습니다.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려고 하면 부모의 말에 모든 자녀들이 순종을 하면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가르침과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면 행복하고 건강한 교회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것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할 수 없는 것에 순종할 때에 그것이 참 순종이고 예수님처럼 지나가기를 원하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나를 통하여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참 순종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순종할 때에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될까요? 건강한 교회가 되고 행복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내 속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속에 하기 싫은 것 있잖아요. 하고 싶지 않은 것 있잖아요. 오늘 아침에 교회를 나오는데 어찌 그리 춥던지요. 얼마나 마음이 참 이 주일날 이 새벽 기도를 안 하다가 특별 새벽 기도를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무겁고 추웠는지. 그래도 목사가 안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순종하겠습니다. 그 어떤 마음의 거부감이 있고 그 어떤 환경적인 그런 거부감이 있고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이것이 참 순종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그런 자들이 많이 모인 교회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다운 교회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인 교회가 건강한 교회요, 행복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빌립보 교회가 많은 박해 가운데서도 건강하고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바울은 원했습니다. 그래서 성도 간의 연합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그렇게 살아갈 것을 바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가 또 나의 가정이 다시 한번 도약하고 정말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 나의 가정이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 건강한 가정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그것을 꿈꾸고 바라시고 계신다면 오늘 말씀을 나누었듯이 그 가족 구성원들은 한 마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열린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모두가 한 마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뜻을 품고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쉽지 않다 그랬습니다. 겸손한 마음이 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우리가 세상적인 어떤 그런 이론으로 내가 내 속에서 뭔가가 힘들게 노력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뭐가 가능하다고 그랬습니까? 뭐로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직접 살아가시면서 본을 보여주신 그 마음을 헤아리고 그 마음을 우리가 철저하게 깨달아 알고 그 마음에 온전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참 온전한 겸손이 우리에게서 나타나게 될 것이고 또 그런 말미암아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뜻을 품고 앞으로 달려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될까요? 그 공동체는 건강한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행복한 공동체가 반드시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교훈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몸소 실천하시면서 친히 가르쳐 주신 교훈인 것입니다. 전도서 4장 12절 말씀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 세 사람이 되면 그렇게 모인 교회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교회는 쉽게 끊어지지 아니합니다. 쉽게 포기하지도 아니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2022년도 우리 안에 연합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간절히 강력하게 느끼시고 깨닫고 그래서 가정과 교회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참 겸손함으로 하나가 되어서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고 행복이 가득한 가정과 교회가 되시기를 이 새 집주에 첫 예배에 주님 앞에 우리가 드리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